128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제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서울에 사시기도 하고 경기도에 사시는 분도 있고 강원도에 사시는 분도 또 충청도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은 서울시 강동구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시가 완전히 사탄에 의해서 장악이 된다면 100% 사탄에 의해서 장악된 도시로 바뀌어버린다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다면 어떤 도시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사탄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해 버린다면 그 도시는 모든 술집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마약과 음란 그 모든 것들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고 거리는 깨끗해지고 사람들은 공손한 태도로 활짝 웃으며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헐뜯는 저주와 악담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뭔가 질문과 대답이 안 맞는 것 같죠? 게다가 교회는 매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목사님이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상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시의 모습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우린 정반대의 것들을 기대하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의 상상에는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도시가 정말 이상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지만 사람들로 교회당마다 가득 차게 되겠지만 더 이상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라고 그 목사님은 자신의 상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쓰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의 가장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이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다른 모든 것은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모든 것 다 내어줄 수 있지만 단 하나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되지 않게 하는 것.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중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많이 들어보셨죠? 삭개오. 저도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참 많이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설교도 하고 따라하겠다고 나무도 올라가 보고 여러 가지 해봤죠. 사실 이 삭개오의 이름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깨끗한, 순수한, 순결한. 이 뜻이 삭개오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의미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삭개오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인데 특징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의 직업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리하면 기분 나쁩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또 뭐죠?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면 성경에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할 정도로 부자일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리장, 요즘으로 따지면 글쎄요. 저는 문과계통 사람이라 숫자랑은 전혀, 숫자와 돈과는 전혀 먼 삶을 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로 따지면 세무서장 정도 될까요? 당시에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도 있었지만 그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당연히 그 지배하는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너네는 이만큼의 세금을 갖다 바쳐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는 사람이 세리였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세리장이 되겠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시리아 여러분 아시죠? 수리아 하는 그 시리아입니다. 요즘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그 지역을 다 시리아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경기도 이런 식이겠죠. 그 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매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1%를 소득세로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과 수출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고요. 농장을 가진 사람들은 농산물의 수확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과일, 올리브 등을 가지고 기르는 사람들은 그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상업에 종사하면 관련된 세금을,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뭘 내야 되죠? 재산세도 내야 됩니다. 우리만 많이 내지 않습니다. 이때도 많이 냈습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편성되는 세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두어 드릴 세금의 총액을 파악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정부에서 직접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로마가 땅덩어리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외주를 준 겁니다. 임명을 한 거죠. 너 이 지역에서 세리장으로 세금 걷는 일을 맡아서 해라. 그래서 세리장은 자신이 세금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 지역, 삭개오는 어딜까요? 여리고겠죠. 본문 1절을 잘 보시면은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누가 어디에서 살고 집의 형편이 어떻고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누가 차를 바꿨고 누가 핸드폰을 바꿨고 누가 이번에 주식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 주도 얼마나 넓겠습니까? 삭개오가 직접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 세금을 걷는 일을 다시 하청을 줍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공장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하청에 붙으면은 위가 힘드나요? 아래가 힘드나요? 아래가 힘들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데 하청이 붙습니다. 하청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그 아래 사람들도 세금을 걷으면서 남겨야 되고 그 위에 사람도 세금을 걷으면서 남는데 이런 식인 거죠. 삭개오 같은 세리장이 올해 우리 주에서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은 이만큼이야. 그럼 이거는 바쳐야 되니까 그거 외에 이 삭개오에게 남는 게 있도록 더 걷어서 자기 몫은 띄고 삭개오 것도 띄고 줄 수 있으니까 난 이만큼을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입찰하면은 더 싸게잖아요. 근데 이 세금은 이 세리를 입찰하는 과정은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쪽으로 계속 입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면은 무력을 사용합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이 세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권력,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하는 거죠. 로마의 군대가 들어가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기도 무력 시위를 하기도 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리와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였죠. 우리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저 정복국가, 저 로마 제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거기에 빌붙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아주 나쁜 놈, 더러운 부자 매국노, 이게 당시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 시선을 통틀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 죄인과 이 죄인이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좀 다르죠. 문맥이 다르고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건데 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나가 아니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삭개오 죄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멸망받아 마땅한 놈이야.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장, 이 더러운 부자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왜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작가로 유명한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처럼이라든가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책으로 잘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의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으신가요? 이 책의 제목,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책의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적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제 남편도 고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 자식 녀석도 고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시면 구제불능은 없다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사기꾼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그 일들을 행하셨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려졌고 사실 그렇게 불려져 마땅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우리말에는 이제 그 단어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 헬라어나 히브리어 쪽에는 그 단어의 형태, 이것이 현재형인지 현재 완료인지 과거 완료인지 뭐 이런 문법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과거에 한 번 한 건지 한 번 했다가 계속 되고 있는 건지 반복하고 있는 건지 옛날에 하고 끝나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자 하되 3절에 기록된 이 표현은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만나보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있었다라는 의미이죠.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셨잖아요. 아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들이나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일들이 너무나도 유명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 번 생기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 들음이, 복음을 들음이, 예수의 소문을 들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은 꺼지지 않는 열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거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그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삭개오는 세리장 그리고 부자,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죠. 뭐죠?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까치발을 들어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저 호기심에 불과했다면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저희 가족을 이제 그 올림픽 공원에 데려다 줄 일이 있어서 올림픽 공원에 들어갔습니다.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현수막이 탁 붙어 있습니다. I am hero. 웃으시는 분들은 누가 오신 건지 알 것입니다. 네, 히어로 그분이 오셨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몰려서 네, 그 올림픽 공원의 그 콘서트장으로 향하고 계시더군요. 저도 궁금은 했습니다. 노래가 그렇게 좋다며 한번 보면 좋긴 하겠다. 그런데 저에게는 물론 표도 안 샀습니다만 거기에 줄을 서서 기다려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정도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족만 내려주고 회차 시간이 끝나기 전에 10분이죠. 10분 안에 올림픽 공원을 반대쪽 문으로 빠져나가서 교회로 왔습니다.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저 제가 그 히어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정도였다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정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달려갔고,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 모아가는 거. 이게 입에 잘 안 와닿죠. 무슨 나무죠? 뽕나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른이 뛰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행동은 체면을 구기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그는 장 아닙니까? 장. 이게 비속어가 생각이 나서 외래어죠. 하여튼 그 체면이 상하면 안 되는데, 그랬던 그가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어깨에 힘을 주고 쫙 펴고 이렇게 다녀야 하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기에, 그 열정을 멈출 수 없었기에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저처럼 10분 되기 전에 지나쳐 빠져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참 보면 좋겠지만 난 저기 이렇게 줄 서서까지 저렇게 하고 싶진 않다. 왜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처럼 지나가지 않고 그에게 달려갔고 그를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뭔가 변화가 되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악착같이 벌어들였던 그 돈, 부자라고 하잖아요. 이전에는 그에게 기쁨이 되었던 부와 권력이 더 이상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기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더 이상 그 만족할 수 없는 갈증, 갈망, 이러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명한, 삭개오보다 더 유명한 분이죠. 이 탕자가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쫄딱 망한 다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어디서 죽는데요? 여기서 주려 죽는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먼 타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곳이 여기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굶어 죽는 곳이죠. 갈증이 가득한 곳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히 허기져서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영혼들은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탕자가 있었던 바로 거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가 살던 바로 여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실체입니다. 무엇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갖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모든 인간은 만족함이 없고 참 평안을 누림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첫 찬양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동남풍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찬양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동남풍이 아닌데, 우리 성도들의 제가 경험한 모든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목소리는 동남풍에서 제일 커집니다. 동남풍은 제갈공명이 유명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찬양의 핵심은 첫 구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갈증을 채우는 겁니다. 만족함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로 채울 수 있고 누가 만족을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뿐입니다. 수많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여기에 가보면 다른 것들로 만족과 유익을 얻게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품에서는, 아버지 품에서는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예수님이 드디어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앞서 제가 예화를 들었으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하면, 그분이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히어로, 그런 분들이 간혹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소위 이렇게 공인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갑게 상냥하게 인사를 하다 보면 간혹 이상한 사진이 찍혀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사는 무시하더라, 사람이 차갑더라. 저도 제가 경험했던 제일 큰 공동체는 부산에서 사역했던 교회였는데, 제가 담당했던 부서의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마치고 인사를 하다 보면은 문은 하나인데 300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반가워 친구야, 잘가, 누구야, 잘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놓치는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딱 들었어요. 나는 무시하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실 그렇게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닌데 무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위를 바라보십니다. 그저 손을 흔들고 위에도 있네, 위험해요, 내려오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는 그가 볼 수 없었던, 받을 수 없었던 시선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 보듯 보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한심한 인생이라는 눈초리로 바라봤을 텐데,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눈에 사랑이 가득한 채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더라.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내려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해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거기에 묵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냥 잠만 자실까요? 아니겠죠. 거기에서 저녁도 같이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오늘 내가 하룻밤 너에게 신세를 질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사귐입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의 사귐으로 삭개오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신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알매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믿죠. 뭔지도 모르는데 믿으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식이 늘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생생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그 만남의 생생함을 나타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황홀한 로맨스다. 로맨스 아시죠? 로맨스.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 아주 가슴 뛰는 설레임,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그 부부관계에 권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처음처럼 계속 뛰면 이상할 수도 있죠.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 뛰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권태기가 와서는 안 됩니다. 계속 처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가슴 뛰었던 그 마음, 그 가슴 벅참을 가지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황홀한 로맨스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시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혹시 시집살이를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관성을 따라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나오면은 옆에 자꾸 콕 찌르니까 밥이라도 좀 점심에 맛있게 먹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기쁨으로 달려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봉사,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뻐서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멋진 로맨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도 되겠니라고 예수님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영어 실력은 없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must stay, 내가 너희 집에 반드시 묵어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반드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삭개오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 전부터 그를 향해 있었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오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와의 사귐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 이유를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한 여인을 만나시고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거라사의 광인 한 사람을 만나고자 예수님은 20km 가까이 되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영원 전부터 너희를 선택했으니 나는 반드시 너의 인생에 머물러야 하겠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을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토록 내가 주님 앞에서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주님, 나는 주님보다 당신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요, 주님보다 나는 이게 먼저고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들려주시고 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이미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해져 있고 나는 너를 그렇게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죠. 왜 그렇습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하셨으니까요.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즐거워합니다. 남들 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닙니다.
주저주저한 것도 아닙니다. 아유 어떡하지, 우리 집에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예수님 저녁은 못 차려드리고 내가 음식 솜씨가 좀 별론데 아유 이불도 안 빨아져 있고 어떡하지, 지금 누구라도 사람을 보내서 정리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바라본 사람들, 이 사랑의 눈길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의 증거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장로교 전통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이 질문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신 질문이실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아마 이 중에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그래요, 소요리 문답 1문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바뀐 증거가 바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도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하덕규 시인의 노래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주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 생생하게 살아있던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죽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그 고백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어떤 관계, 학연, 지연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고장났던 우리의 심장이 누구의 심장으로 대체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만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시고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8절 말씀,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떠한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아멘. 소리가 작아지시죠?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돈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시대에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돈은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돈은 검은 것을 희게 보이게 만든다. 공감이 되십니까? 돈은 추한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든다. 심지어는 돈은 늙은 과부에게도 젊은 청혼자가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돈이 가진 위력이죠. 이 시대에도 돈이 그런 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부자가 되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악착같이 벌어들였던 그 돈을 삭개오는 내어놓습니다. 몇 프로를 내어놔요? 50%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재산의 50%. 네,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게다가 자신이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원금의 20%만 더해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00%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그가 과거의 인생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과거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버릴 만큼 그에게 소중한 것이 생긴 것입니다. 소중한 분을 만난 것이죠.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찬송가 314장에 가면은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이 정도 되면 불러주시죠.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저는 8절에 삭개오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이 찬송가 314장의 2절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더 이상 예수보다 소중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했던 바울과 같이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없어도 상관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라는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사실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것을 넘어서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그 영광을 입게 되는 영화의 순간까지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삭개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그저 제가 어제 올림픽 공원을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마음만 있었다면, 사람이 많아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했더라면 그에게 오늘은 어제와 동일한 오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초청에 머뭇거렸더라면 이 삭개오의 오늘은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불리던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경인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있죠? 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의 이야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만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때 낙원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죄인은 우리를 고백하며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가망이 없는 인생,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삭개오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부르십니다. 결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잃어버린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역사, 그래서 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오늘 사건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경험하셨다면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여러분을 찾아오고 바라보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이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인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살아 숨쉬게 함으로 인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말씀 생각하며 2절 고백합시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세상은 포기하고 사람들은 포기해도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생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이 땅까지 찾아오셨던 그 사랑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각 사람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될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초대에 반응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아니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살리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붙듯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주님과 동행함에 대한 설레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내면에서만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에 대한 증거와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이달 마지막 주일에 학습